더운 날인데 우리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화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보통 범죄가 몇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한 해 범죄를 건수로 계산하면 150만 건 정도의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죠. 150만 건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분마다 범죄가 한 두세 건씩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악한 세상인데, 그런 범죄 가운데서 특히 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은 40% 이상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합니다. 계획범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 거의 과반이 된다, 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홧김에 벌어지는 범죄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병리 현상으로 어렸을 때는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요즘은 그냥 흔한 말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욱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걸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화가 난다. 글자 그대로 불화자잖아요. 열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의 불을 받으면 문제지요.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와 헛된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정욕을 다 불사르지만, 세상의 불이 붙으면 불같은 욕심, 시기, 분노, 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제 머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열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이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해봐도 특별히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몸은 이상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실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열심히 찾아봐도 이 실험이 정말 있었는지 근거는 찾을 수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들 홧김이 나온다고 하니까, 홧김에 했다고 하니까 정말 홧김이 나오는가, 화내는 사람들 입에서 그 김을 모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홧김 같은 것을 하여튼 모으긴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사에 담아가지고 동물에게 주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 돼지에게 주사를 했더니 돼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홧김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독성이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밝혀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그런 실험이 있었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찾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좀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옛날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 들어보셨어요? 네.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장 담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한테 낯선 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다 집집마다 장을 담그죠. 메주를 띄워가지고 새끼줄에 엮어가지고 벽이나 천정에 걸어두면 이제 그게 발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발효가 됩니까? 집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메주에 달라붙어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에 홧김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공기 중에.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은 다 죽이고 나쁜 미생물들만 달라붙게 돼서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메주가 까맣게 되고 장맛도 고약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집안의 불화가 장맛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속담인 거죠. 장맛이 나빠서 집안이 기우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서 그것이 장맛이 나쁜 결과가 되고 그 불화로 인해서 집안이 기울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거죠.
집안에 다툼이 많으면 그러면 집안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엄마가 화났을 때는 아이 젖 물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화난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기한테 사랑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을 먹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화의 원인이 뭐냐? 왜 화가 납니까? 오늘 같은 날 좀 화가 나죠. 날씨도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똑같은 말이더라도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남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입장에 서서 나와 대립하게 돼도 화가 나죠. 그런 갈등이 되게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도 화가 나죠. 조급함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자꾸 면접에는 실패하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도 들고 화가 나고 답답하죠. 그렇게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에 대처하는 방법과 성도들의 방법은 다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1992년도 석사학위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스트레스에 정말 강한가, 기독교인들의 스트레스에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교군과 대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스트레스에 강한가? 초신자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이 강하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체험을 하신 분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대처가 강하더라. 또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더워도 새벽기도 나오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그런 경건 생활에 열심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대처 능력이 강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원만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 뻔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가 좋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사실은 열기를 담아 두셨죠. 여러분들 모두 다 체온을 재면 36도, 5도, 오늘은 좀 더 높게 나오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람 안에 열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사랑으로 드러날 것인가 화로 풀어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야 화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열기가 머리로 가게 되면 그러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나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은 좀 미리 좀 우리를 좀 화를 식히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우시죠? 일단 이렇게 묻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열기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더우시죠? 이제 먼저 묻고 네. 사랑의 열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화를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먼저 오늘 읽은 시편 30절 말씀은 화가 날 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화가 나는 또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불의하고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셈이 나는 거죠.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든다는 거죠.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에도 보면 다윗은 믿음이 좋죠. 그리고 잘 훈련된 목동으로 물매 기술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공을 세웠지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거죠.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담겨 있죠.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고 신실한 이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볼 때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런 세월을 다 겪고 나서 오늘 시편 37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깨달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화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그저 바르지 않은데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낼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억울함 때문에 그럴 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시편 37편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화내고 불평했더니 결국 후회할 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상하고 일만 그르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고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앙의 경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도 있었고 화도 났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 소리가 작네요. 화를 참기가 어렵죠. 침묵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신앙의 두 번째 자세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잠잠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다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믿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조급함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 로마서지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의 교만에 빠져 있는 시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내며 절제하지 못하고 홧김을 내뿜는 그런 시대에 너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시대에 영합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때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런 말씀 속에 길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시편 37편 21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어떻게 악에게 이기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거죠. 악이 가득한 세상은 그 사람들은 움켜쥐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을 바른 길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시죠, 다들. 네. 네. 화를 참으라고 할 땐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 말씀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화의 열기를 사랑으로 승화하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편법이라는 게 없죠.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화를 이기는 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길이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여름이 지나면 수능이 다가옵니다. 연말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늘 나오는 기사죠. 수능 만점점, 고득점을 얻은 학생들한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하면 특별한 공부의 비결이 있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런 답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먹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쪽집게 과외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럼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매년 제 기억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돼서 인터뷰하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 대답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 수업을 역시 열심히 충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성실함이 진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한 우물을 팔아 이런 말도 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분야에 정통하게 되면 결국 진리라고 하는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한 우물을 깊이 파다 보면 넓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 파보셨어요?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뭐 좁게도 파겠지만, 이 말이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사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깊이와 넓이는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깊고 넓게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지요.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낙심한 심령에 힘을 주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세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 때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악한 세상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기뻐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꾸 일은 꼬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솔직히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한 사람을 보고 불평과 질투가 절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화를 이기는 신앙의 첫 번째 자세, 침묵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죠. 한 걸음 물러나라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은혜로 승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은 보다 더 본질적인 해결책인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화가 나는 건 그들의 불의함에도 뭔가를 차지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이들이, 불의를 행한 이들이 아무리 움켜쥐려고 한들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어지고 말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은 불안합니다. 영어의 질병을 디지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즈라고 하는 질병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디스라는 게 분리된다는 거고 이즈가 편안함인데 편안함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거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많으면 그래서 질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다 결국은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져서 걱정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거죠. 벌거벗었는데도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낙원의 조건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은,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 뻥 뚫린 가슴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과 쾌락이나 지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 안에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우리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괄호에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렇게 써놨는데요, 화라고 하는 말이 불화자죠. 근데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할 때도 화자입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때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 믿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만약 환자가 심정지가 되든지 숨을 쉬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기도를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숨 쉴 구멍을 열어주는 거죠. 숨통이 튀어야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사람은 숨 쉬고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죠. 우리말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기도가 뚫려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기도를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숨 막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통로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기도가 열리면 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가 자주 기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기도였고, 제자들이 언제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기도에 관한 복음서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화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은 아니냐. 내게 문제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하고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눈앞이 캄캄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스름한 새벽의 빛이 아니라 한낮의 햇빛처럼 내가 바로 서 있음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답답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확신에 서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불쾌지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은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허전하고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를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해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에 지치고 허전한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